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430장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함께 합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지막 28절 합독할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합시다. 네, 지혜롭고 순결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6장 말씀에서는요, 다니엘이 홀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오늘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세웁니다. 뭐 요즘 시대 말로 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 120명의 관리들을 세우고요,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120명의 관리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관리들이 그 3명의 총리의 다스림을 받고 또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함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 때부터 왕들의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요, 메대라는 새로운 나라가 서고 새로운 다리오 왕이 섰는데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관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흠집을 잡아가지고요,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세우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집이 없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니까요, 도저히 흠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관리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고서는 결코 우리가 흠집을 잡을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엄청나게 순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에게 와서 구하라는 것이죠. 왕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도 당연히 거절할 수 없는 법이었죠. 만약에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도 동의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게 되고요. 결코 변하게 할 수 없는 이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은 이 모든 법령을 알았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관리들, 그들이 이 다니엘을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세히 살펴봤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본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죠.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신문하고서는 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급하게 이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요,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근데 전혀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결백이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다른 관리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고요.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6장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죠.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저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형통함의 비결을 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형통함의 비결,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또 특히 창세기에 보시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면은 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요셉이 생각이 나시죠? 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이 형통은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몫이 좋은 곳에 사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조차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형통한 일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된 일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신앙이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부요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교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그 부요함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부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죠?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6장까지 읽어오면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 어느 정도로 뛰어난 지혜였습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깨닫는 지혜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모든 바벨론의 술사를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보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 숨은 것과 모르는 것,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거룩함, 바벨론 그 놀라운 나라에서 산의 진미를 주었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요, 다니엘처럼 막 비밀을 깨닫고 막 모르는 것을 해석하고 그런 지혜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지혜는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결은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그것을 순결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한대요. 이방인들에게 잡혀간대요. 관리들에게 잡혀간대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 복음의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이 순결함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순결이고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세요.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니까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에게 전했는데 먼저 마땅히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거부하고요,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지혜, 믿음을 위한 순결함, 바로 이것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혜, 순결,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그 지혜와 순결이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순결한 삶을 살게 되니까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며칠 전에 옥스퍼드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요. 저는 동쪽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쪽 방향 옥스퍼드 길이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차들이 좀 많이 막혔어요. 근데 서쪽 방향으로 가는 반대편 차선은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반대편 서쪽으로 가는 길에 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보게 됐죠. 지나가니까. 그런데요. 앞차가 가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운전자가요. 좀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이었는데 그 앞차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욕을 계속하면서 가더라고요. 앞차를 바짝 쫓아가면서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계속 봤습니다. 네. 보는데도요. 그 뒷차가요. 그 앞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팔을 내리질 않아요.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계속 그 손가락을 들고 계속 뒤쫓아가고 있어요. 야,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저 앞차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 뒷차 운전자는 저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욕을 하면서 앞차를 바짝 쫓아갈까? 요즘 런던, 그죠? 우리 과거에 비해서 좀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불쾌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우리 깜빡이 신호도 주지 않고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욕을 하고 저들이 보복 운전이라도 할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고 보복 운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의 지혜도 아니고요. 믿음을 위한 순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순결함인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과 순결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또 어떻게 순결하게 처신할 수 있는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너가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서 목말라서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느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그죠?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거기 앞에 서 있지 말래요. 그걸 지나가서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문제를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문제를 우리는 끄집어 와서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도 또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끄집어 와서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 이 문제 앞에 서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래요. 그 모든 문제들 앞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반석에 지팡이로 치라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 사람들 앞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잡고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팡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할 때,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못된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지팡이로 꾸짖기도 하죠. 네, 때로는 그 지팡이가 징계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또 지팡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보니까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다른 어떤 신들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떨어졌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 기도의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 기도의 습관도 중요한데요, 기도의 내용 더 중요하시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그렇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관리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당연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 모든 관리들보다 자신을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120명이라는 그 관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서 그 위에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리고 역대 왕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기도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위험해서 구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지금 이 상황, 그죠? 무엇과 비슷합니까? 그 다니엘 3장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한 그때와 지금 비슷하죠. 그때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니엘이 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죠. 자, 그때 이 시차가 약 5, 60년 차이 납니다. 그 5, 60년 차이 나는 그 시차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 그때 우리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었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바로 나왔었지. 아, 나도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야, 내 친구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고요. 이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니엘도 생각했겠죠. 설사 저를 사자굴에서 구원을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저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산재되어져 있는 문제들, 그 문제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계속 서 있지 마시고요. 뭐 문제를 회피하세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자꾸 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자꾸 생각하면서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요. 지나가시라고요. 지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가슴 아픈 마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또 포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운전하는 중에 난폭 운전을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운전자들,
여러분 뒤쫓아가지 마세요. 보복 운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바로 그것이 지혜고 순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복 운전, 계속 마음을 품고 욕하는 것, 결코 믿음의 지혜도 아니고요. 믿음을 위한 순결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요.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지 않고 계속 문제를 붙잡고 있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계속 품고 살아가면 순결함과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죠. 그리고 막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그 7년간의 고난은 운명적으로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확실한 꿈이고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아니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순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과속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운명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고난입니까? 절대 운명 아니죠.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잘 지켰었어도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아, 재수 없어. 그죠? 다른 때는 과속하고 달려도 안 잡히는데 오늘 때마침 경찰이 있었네. 그렇죠. 경찰은 항상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순찰자가 되셨어요.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 결코 범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7년의 환난은요, 피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리석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꿈을 듣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 1년 전에 다니엘이요, 권면까지 해줍니다. 다니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권면해줘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요, 제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이 죄는 느부갓네살 자신의 죄였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은 꿈대로 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 5, 60년 전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자신의 친구들, 그 5, 60년 전에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5,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일이잖아요. 다니엘이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30일만 좀 참으면 30일 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다니엘은 그 30일 기간 동안을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순결함은요, 피해야 될 고난과 피하지 않아야 될, 맞서야 되는 고난을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야 될 때는 맞서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근데 이 30일 기간 동안 요거 참으면 괜찮을 텐데 다니엘은 그 30일을 참지 않고 고난과 맞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0일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30일 동안, 이건 다니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 그것도 30일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니엘은 3일일지라도요, 3시간이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을 무서워해 살아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바로 그 지팡이를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요, 그 유혹의 순간은 30일, 3시간이 아니라 요즘은 3초면 충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영화 한 프로 보려면요, 다운로드 받으려면 그 전날 다운로드 받아 놓고 자야 됐습니다. 걸어 놓고 자야 됐어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이제 다운로드 받쳐 있으니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3초라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금방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보고 잘못된 영상을 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요, 그 3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지혜와 순결은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순결함으로 비록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불과 같은 시험이 있지만 문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순결함이고 지혜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순결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과 맞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이 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위협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위협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순결한 기도를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바로 그 순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셔서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 가시고요, 믿음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순결함을 지키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들과 위협 속에서 문제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과 그 사람들 앞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